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 10절, 15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야훼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한 번은 중국 진나라 시대에 위주라는 장수가 있었답니다. 중국 진시 왕제가 아주 사랑하는 장소였다고 해요. 이 위주라는 장소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데리고 다니는 한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종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는데 위주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장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평소에 유언을 한다고 그래요. 정신이 맑을 때 유언한 내용 중에 정신이 맑을 때는 이렇게 유언했대요. 내가 죽거든 늘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 특히 그 여종을 이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고 그들이 다 가정을 이루게 해라. 이렇게 정신이 맑을 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주라는 장수가 나이가 들고 정신이 흐려져서 죽기 전에 또 한 번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거든 내 주위 사람들 다 한꺼번에 땅속에 묻어라 이랬대요. 그래서 위주 장수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들 위과가 어떤 유언을 받들었을까요? 정신이 맑을 때, 정신이 흐릴 때.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면 법으로는 먼저 한 유언이냐 나중에 한 유언이냐를 따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유언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아들 이 위과가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 한 유언이 맞다. 그것이 맞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 한 유언을 따라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 종들을 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위과도 훌륭한 장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아들 위과에게도 쉽지 않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위과라는 아들이 아주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풀을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그 풀에 발이 걸려서 적군이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장수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풀을 다 묶게 합니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적군들이 그 묶인 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느 한 노인이 나타나더랍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풀어준 그 여종의 아버지다.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유언 가운데 정신이 맑을 때 한 유언을 따라서 내 딸을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작은아마 너에게 그 풀을 묶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너의 한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작은아마 미약하나마 보답하였다라고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중국 고사성어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결초, 풀을 묶어서 보은,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유언도 잘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언이 왜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이 왜 중요할까요?
유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일생을 건 당부의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언은 항상 가족들, 자식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소중한 말인 것이죠. 아무 말이나 유언을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언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유언을 따라서 특별히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부모님의 유언 따라서 이제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유언 따라서 이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결신하시는 분들을 간혹 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님들의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자식들을 끝까지 위하여 중보하여 구원시키고 믿음의 가문을 완성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 내용. 2절에 보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임종 전 유언을 남기듯 23장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가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의 세 가지 내용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남긴 여호수아의 유언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한 유언, 가장 중요시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똑같아요. 너희 이방 족속들 가운데 들어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우상 섬기지 마라.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 이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길 것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재앙을 당할 것이야.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본성이, 속성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본성과 속성이 누굴 얘기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미리 경고를 울렸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도 아니고 마치 인간과 반려견과 같은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 또는 재앙과 화, 그 중에 무엇을 택하겠느냐? 너희가 택하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택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불러도 대답 없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야훼다. 나는 너희를 홍해 가운데 홍해를 갈라 구원한 야훼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하여 너희와 함께한 야훼다. 그러니 나를 가까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1절, 형제들아,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4절,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데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때 방황하게 됩니까? 어느 때 방황하게 돼요? 확신이 없을 때, 신뢰가 없을 때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 하니까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죠. 그렇죠? 지하철 또는 기차 플랫폼에서 기차 기다리죠. 지하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왜 기다려요? 네, 거기 서 있거나 또는 플랫폼에 앉아 있으면 버스가 올 거니까, 기차가 올 거니까. 그렇죠? 아직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직 기차가 오지 않았어요. 기차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빵 하면서 촉촉촉촉 기차가 올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만도 못한 그런 나약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저버린 채 멀리 행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유언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야훼를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스스로 조심이에요. 따라할까요? 조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랑할 대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너무 많아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벽에 물고기를 모닥불에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때로 사랑할 대상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강아지도 사랑하고 핸드백도 사랑하고 자동차도 사랑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칫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을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2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그래요. 땅이나 성읍이나 집이나 우물이나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너희가 하지 않은 채로 가나안 안에 많이 있을 테인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떠날 수 있다. 조심해라. 땅 때문에, 그 성읍 때문에, 그 포도원 때문에, 그 감람나무 때문에 우상과 사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잠언 4장 23절도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하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불길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불길한 말씀. 아까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또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뭐가 임한다? 사망과 화, 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간과 로봇이나 또는 인간과 반려견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관계는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한쪽만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손은 서로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통은 대화인 건데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이것이 주고받는 소통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요, 24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세요.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세요. 사사기 10장.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세요.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하신 것 같죠? 그렇죠? 어떨 때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느낄 때가 있어요. 저만 느끼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뭐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돌이키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돌이키시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여라. 스스로 조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손 잡아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실 때 제가 그날 대성전에서 착석을 했었어요. 그 예배를 들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설교가 우리 올로 목사님 마지막 설교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로 말씀하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찌하여 되는가, 어찌 되는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대주동 천막교회 얘기하시고 러시아 성회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가운데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 한마디 하고 오늘 이 설교 마치려고 해요. 사랑은 관심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부지간에도 또 애인지간에도 여성분들이 남편이나 애인한테 나 이뻐? 나 이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 변한 거 없어? 달라진 거 없어? 그렇잖아요. 나 머리, 헤어스타일, 옷 이런 거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하면 극대노를 하죠. 그렇죠? 뭐예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사랑은 관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관심 가지는 관심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는데 그보다 하나님께 좀 더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좀 가지세요. 하나님을 좀 사랑해 드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 드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주실까요? 차고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